성경을 분류할 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들은 인생에 나온 깊게 이 경험을 통하여 기록된 날선이기 때문에 어떤 가슴 뿌듯한 은혜를 닿게 만드는 것이 이 시가서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욥기의 첫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닿기를 원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욥기는 성경책 중에서 욥기는 아마 인간의 사상에 대한 가장 위대한 걸작일 것이다.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야, 오늘 이렇게 사진까지 띄워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역시 참 이렇게 생기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토마스 칼라일을 봅니다. 자, 토마스 칼라일은 뭐라고 해요? 시작. 네, 토마스 칼라일 이 책은 지금까지 어떤 저서 중에도 가장 뛰어난 저서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와 대등한 문학 작품이 저술된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의 나온을 갖고 있었기에 신앙인이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빛나게 살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전형 인사의 이 같은 의견 때문이 아니라 욥기 서문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비록 짤막한 문구이지만은 거기는 우리의 나온을 끄는 많은 것들을 도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고뇌한 인격자가 소유한 즉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니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세상이 어디서 이렇게 고상한 인격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을까요? 거기는 자녀가 신난내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의 비극은 죄 때문이 아니라 자녀가 나는 것 때문,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이지 자녀가 나는 것 때문에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었죠. 나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경험했기 때문에요. 산하 제한을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금은 인구 절벽의 시대에 왔습니다. 인류 재앙을 낳는 이때에 이건도 잘한 정책일까요? 지금은 잘못된 발상이요 잘못된 정책이라고 곧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바로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죄의 결과입니다. 거기는 또 동당의 두자 요대 재산 목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요대 신난네 자녀들이 서로 형제 우애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생일이 되면 서로 청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랬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5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요디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디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나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니라. 겉으로는 죄를 안 지었을지라도 그 나온으로도 하나님을 행여나 얘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돈제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의인이 신장한 날순입니까? 경건한 아버지 욥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즐기는 것을 허락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지는 않았나 항상 연유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을 다 불러 놓아놓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곤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제도입니다. 그런즉 가정은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중심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족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울 뿐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기독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가 다로 쓰면 모든 것이 다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하지 않는 신앙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폴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의 기도는 시작. 나 지금 전 목사들이 그걸 뭐랄까요? 저주해라 저주. 나 그럴 겁니다. 나를 두고 치는 이야기다 그럴 겁니다. 근데 노랬어요. 가족의 기도는 가족의 경건을 위한 도구이다. 그것을 넘치는 것을 허용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이거는 날 하나하나 성경이 그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는 여러분 토마스 블룩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 시작. 예, 기도의 울타리가 없는 가족은 머리 위에 무엇이 얹다? 지둥이 없이 살아가는 가족과 같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 오는데도 속수무책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바쁘다는 것 때문에 가정재단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재단이 무방비 상태로 허우덜탄에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노인에 찬사하고 이런저런 기도에 찬사하는 것도 나름대로 중요하진 않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예배와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계속 받아왔다면 아마 가족의 복음화는 훨씬 더 앞당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지금보다는 몇 대나 아니 몇십 대나 몇 대나 더 신앙적인 인물들로 아마 장성할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가정재단이 서서히 사라져버립니다. 가정재단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불신앙의 자녀들 때문에 오늘날 골치를 아픈 부모들이 얼마나 있으니까, 불순종하는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입니다. 진실로 가정재단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도외시할 수 없는 가정의식인을 명심해야 합니다. 닦고 나란다는 그만큼 가정예배의 영향은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수세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크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의 가치는 그 어떤 것을 단론하고도 결코 여러분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예배보다도 더 나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에. 왜냐하면 가정예배가 그 가정 구성원 하나하나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로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 요란이자 신앙생활의 돛자리와 같은 겁니다. 목판에서 든든하게 자란 그 모목은 그 어떤 곳에 옮겨 심어도 잘 날라 죽지 않고 든든하게 잘 자랍니다. 가정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보는 날서는 가정예배의 좋은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족장 욥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드린 가정예배입니다. 욥은 어떻게 가정예배를 과연 드렸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에
자, 하루에 시작되는 이 아침은 가장 밝고 깨끗한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보시는 이 아침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어디에 성전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시간이죠. 시편 5편 3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달아나이다. 그런 간에 시편 88편 13절에서는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두루져 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시인은 아침 기도에 응답을 지고 나랍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시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3절에 보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하여 이삭을 데리고 떠난 시간도 아침 일찍입니다. 시편 130편 6절에서 보시는 다수꾼들은 이 아침을 고대하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침에 하늘 양식이 만나를 공급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공급을 받으려는, 은혜를 입으려는, 축복을 받으려는 이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나가돈 16장 9절에 보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낙달난 날에게 나타난 시간도 아침 시간입니다. 여러분, 물론 요대 자녀들 놓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린 시간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놓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어느 시간이 가장 적합할까요? 그 나름대로의 다 생각을 갖겠지만 그러나 다 놓일 수 있는 시간은 귀한 겁니다. 낡은 정신, 밝은 정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중요한 거죠. 하루 일과에 피곤에 지쳐 있고 밤새도록 여러분 그야말로 이 새날 첫 시간 더욱 가진 시간입니다. 다내는 서로 피곤하고 들어오는 시간이 다 달라요. 아이들은 학원 갔다가 늦게 올 수 있습니다. 아빠들도 직장 갔다가 늦게 올 수 있습니다. 다내 놓인다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아침에 하나님한테 경건하게 머리 숙여서 정말로 예배를 단 5분 10분이라도 드린다면 그거는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노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자녀는 타락의 길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가 성공적으로 살아있는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께 반드시 축복받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는 자녀들을 다 불러 놓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 잔치날이 지나는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족들도 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을 온 가정에 하나님으로 믿을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표가 가정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가정은 울타리 없는 정원과 같아서 가족들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지붕 없는 집과 같다고 표현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결코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귀여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들 주위에 천국 울타리를 쳐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돌아다니며 산짓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니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까지라도 할 수는 있으니 유혹의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울타리로 저들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울타리로 이중산중 그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날선으로 무장시켜줘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보시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날선을 너는 나온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두지리를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날선을 강론할 것이니라. 우리의 때를 이어갈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연대 간증과 간론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더 성성장구하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가장 좋은 시간은 함께 가정재단을 쌓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가족들과 더불어서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눈물겨운 기도와 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온 가족들은 서로가 공동 운명체인 것을 확인시키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일이 있을 때는 서로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독자따라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 똘똘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날마다 식구들이 함께 놓인다는 이 사실은 천국, 정말로 천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겁니다. 더더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놓이는 가정재단은 여러분 얼마나 독된 일일까요? 적어도 저는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스러운 일의 날입니다. 죄에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이라 놓니까 날씬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게 신앙입니다. 날씬에 순종이 얹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실천을 얻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야말로 여러분 이 검증된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난 가정재단을 쌓아두십시오. 그 다음에는 분노가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계속 성성장구하게 축도하실 줄 저는 확실합니다. 안 해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본 결과를 지금 하나둘 눌러보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사기치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반드시 그 실천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욥이 그의 자녀들을 다 둘러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다 가정재단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많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 때문에 놓여야 합니다. 가정의 놀이 되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축복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키워주고 자라게 해주는 가장 가까운 그리고 다른 지름길이 가정예배입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믿는 사람이 아닌데요. 여러분 혼자라도 하시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는 자녀와도 함께 하시지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함께 흡수되는 그날에 속히 오라고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시지요. 이것이 논의 대의로 날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게끔 날입니다. 뒤늦게 하려니까
난 내가 지금 준비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숙제도 많고 이런저런 변명이 될 겁니다. 아직 여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분노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도하십시오. 일찍 시도하는 것이 더 축복입니다. 그렇게 끝난 여름 예배를 그들이 습관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분노의 분을 떠나기 전까지는 분노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지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 놓아놓고 신앙을 신어주십시오.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줘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가르치고 그야말로 기르고 훈련시켜야 할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이 일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임이요 의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요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드렸다?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요디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요디 아들을 둘러다가 성결케 하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디 나라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마음으로 죄를 드냈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요디 연유한 것은 여러분 행여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돈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나가는 것은 못되어서가 아닙니다. 내 아이가 못생겼기 때문에 그는 출세 못한다. 천만에요. 내 질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천만에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들 보시지요. 한결같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건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 속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그걸 생각했습니다. 행여나 저들이 나오노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번제는 족장 시대부터 있었던 오래된 제사입니다. 제사는 안 와도 인간이 번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도입니다. 그런즉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별한 당도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결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보다 무서운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을 죄에서 지키는 길은 달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 훈련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씻는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라고 있습니다. 조지프 케네디는 뭘 했느냐? 양조장을 경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고부가 됐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사진을 찾아서 읽어와도 여러분 이 조지프 케네디를 찾아보는 쭉 양력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자식 중에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식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은 자식들, 두 아들은 젊은 나이에 암살 당했습니다. 그런 이런 딕을 보고 회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술로서 많은 가정을 타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타게 시킨다. 내 신은 대로 거두는구나. 나는 돈을 번 거로 기도하고 즐거웠는데 그래서 술을 막 갖다 팔았는데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내 가정, 내 자식들이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험악한 들을 자기 눈으로 보고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믿음에 과연 굳게 서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죄악의 물결이 지금 넘실대고 있습니다. 할수나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끄집어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락실과 융장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떼앗아가고 있습니다.
보청과 교도소는 미행 청소년들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착하디 착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죄악에 늘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학교가 우리 자녀들을 선도해 주지 못합니다. 경찰서가 불의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죄악의 방타제는 교회답게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방타제는 가정 예배밖에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들의 수는 격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는 비록 무능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쌓은 그 예배의 제단은 능히 그들의 울타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의 자식을 망가뜨리게 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족장욥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축복스러운 가정 예배의 울타리가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혼과 티가 없이 지키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 예배를 중단했다는 새로 시작하시지요. 나는 선교사님을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그의 아들과 딸은 미국에 유학 중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는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화상을 통해서 예배 드립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축복일까요? 하려고나 하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안 하려고 생각하는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다는 것,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